시간 함께 찬송가 150장 찬송하심으로써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은 박경자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말씀을 믿음을 고백할 뿐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부활의 새벽을 향해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말로만 신앙을 자랑할 뿐 예수님 손바닥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서야 살아계신 주님을 확인하는 불신앙은 없는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의해 채찍질을 당하시고 굴욕적으로 사람들 앞에 끌려 나오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김진영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넷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7, 9, 19역 교우님들께서 준비하신 특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산돌교회 김진영 담임 목사님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홍용희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세 분 장로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는 그러지 않았는데 여울교회 장로님들은 훌륭해 보이셔서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 4인 4색 특별 새벽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홍용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덕분에 동생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전주에서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기획되었는데, 저희 교회 교인들도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고 아마 내 교회가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홍 목사님은 제가 전주에 와서 제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곳 전주 낯선 곳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저희 집 막내 아들과 목사님의 아들하고도 절친이길래 그 아버지 목사님 누구인지 궁금했었는데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밥도 사주시고 또 교회 와서 이렇게 대화하던 중에 참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제가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오늘 여러분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울교회 아기학교를 제가 그때 보면서 저희 교회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개척 걸음마 단계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지역교회가 함께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새벽이지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은혜, 이것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을 믿는 기쁨, 내면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또한 외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흔히 그것을 예수님의 향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의 향기가 경험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오늘 기도하신 분의 기도와 같이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십자가를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수님이 개입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위기는 기회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주인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손님이 된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아닌 상태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낭패를 겪었을까요? 예수님은 손님이셨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예수님이 손님이시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 내 삶의 결핍이 찾아올 때 그 결핍을 예수님이 채워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초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거나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해서 우리가 위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그것을 넘어가느라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씨름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 이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나한테는 경험해 보지 않은 어려움이기 때문에 씨름하게 되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고백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아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나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심을 머리로 잘 믿어요. 그런데 그것은 교리에 대한 수용이지 실존에 대한 고백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지식적인 동의, 머리에서 납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싸움을 통하여 실존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의 씨름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은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내 마음에서 예수님과 싸울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투쟁입니다. 이 세속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찌 우리가 저항이 없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내 육신과 자아가 저항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이 저항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님과 싸워 본 적이 있으시죠? 예수님과 싸웠을 때 누가 이기셨습니까? 내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습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제 목회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 예수님이 이기지 못하고 내가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또 일상에서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 외에 자연 환경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또 내게 찾아오는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십자가는 나에게 교리로만 다가올 뿐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기도해라, 순종해라, 성경 읽어라, 전도해라, 겸손해라, 섬겨라, 사랑해라. 수없이 말씀하시지만 여울교회 말고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강하십니까? 내가 강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자아가 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더 강합니다. 자식이 강합니까? 부모가 강합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식이 훨씬 더 강하죠. 그런데 그 부모가 연로해서 요양병원에 가 계시거나 이 땅에 안 계실 때 그때 비로소 자식은 철들어서 우리 부모님은 그때 이렇게 나한테 베풀어 주었지 깨닫게 되고 그 자녀도 동일하게 부모님처럼 희생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보다 더 약합니다. 그래서 주인 되지 못해서 내 삶의 위기를 돌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돌파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주인 되었음을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주인 되지 못하시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2005년 저 울산에서 풀타임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교구를 하면서 청년부를 맡았는데 어떤 한 젊은 집사님, 저와 같은 나이입니다. 74년생, 그 당시에 한 30대였나요? 2005년도였으니까 맨날 싸우는 부부입니다. 새벽 2시에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 부부 싸움을 했는데 맨날 가정 부흥회를 합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부흥회를 했는지 막 엉망진창인데 유리창이 깨져 있고 뭐 접시가 날라가 있고 막 엉망진창이더라고. 그런데 제가 남자기 때문에 남편 편에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남자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전쟁 치르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좀 마음을 읽어주고 쿠션, 우리 여성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쿠션. 남자가 집에 들어오면 좀 쿠션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여자 집사님 너무 돌덩이가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좀 풀어야 되는데 집에서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다 옳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 되셔 집사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님한테 좀 타일렀습니다. 남편이 이러이러해서 좀 불쌍해 보이는데 집사님 좀 위로해 주시지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이냐고. 내 얘기 들어보시라고. 아내 얘기 들어보니까 아내 얘기가 또 다 맞아요. 나도 하루 종일 양육하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산후 우울증이 오고 나도 괴로운데 내 남편 전혀 공감해 주지 못하고 그런 남편하고 사는 것도 나도 괴롭죠. 그러면서 울면서 아내 얘기하는데 아내 얘기를 들어보아도 아내 얘기가 다 맞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다 입에 거품 물고 얘기를 하는데 다 맞고 틀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애들만 피해자입니다. 자, 다 옳아요. 틀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가정의 얘기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교회 월요일을 전하고 지금 다 똑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약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토양이 다르고 이 말씀 자체는 저는 원고에 매여서 설교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교회마다 필요한 말씀을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특세에 참여하는 교회 말고 제가 이전에 거쳐온 교회 3번이나 심각하게 싸우는 교회를 다 거쳐왔거든요. 한국 교회가 지금 다 위기입니다. 마치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돌멩이가 막 지금 떨어져 가는 심각한 위기, 이러한 시대 속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 목회자들도 불쌍하고 다음 세대 더 불쌍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집안에서는 각자 소견대로 살아가느라 불협화음과 갈등이 없습니까? 직장생활 어떻습니까? 교회는 예외입니까? 내가 주인 되면 다 내 소견대로 행동하게 되고 틀린 사람 아무도 없고 다 내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교단은 하나의 통합교단, 하나의 큰 교단이지만 합동 측은 총신 외에 이 군소교회가 많고 군소교단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0개가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을까요? 캐톨릭은 하나밖에 없는데 개신교는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신학은 좋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발전한 것은 순기능인데 약점이 무엇이죠?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다 자기 소견대로.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약점이 무엇일까요? 캐톨릭은 순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부님 미사 때 설교를 못해도 다 순종하죠. 그런데 개신교는 태동 자체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당시에 너무나 교회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너무나 부패한 캐톨릭 교황이 너무나 전제주의적 리더십을 발휘하느라 그 당시에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펼쳤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말씀을 분석하고 쪼개고 납득이 되어야만 믿게 되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의 DNA 속에 있다 말입니다. 근데 약점이 무엇일까요? 약점은 나에게 납득이 안 되면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소견대로 살다 보면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더 힘들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라고 내가 느끼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면 누구의 생각을 접어야 할까요? 내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항상 내가 옳은 것 같지만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점점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살아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는 내가 그 생각이 옳다라고 믿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내 생각이 틀렸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옳습니다. 나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곳에 시간을 내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알곡 신장이기 때문에 아마 헌금 생활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것입니다.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헌금 드리죠. 우리 여울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에 플러스 한 가지를 더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드리면 주님이 더욱더 도와주십니다.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내 자아를 드려야 합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지만 이 자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 제사보다 축제를 예배 때 더 강조합니다. 캐톨릭은 제사를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미사를 드릴 때 조용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는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박수도 치고. 자, 그런데 예배는 제사와 축제가 함께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실 때 예배당은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카드 결제, 가스레인지 위에 뭐가 있는지, 뭐 매출이 어떠한지, 아이들이 속을 썩이든지 말든지 다 내려놓고 코드를 뽑으셔야 돼요.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재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재물이 되어야 돼요.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당을 나갈 때는 축제가 됩니다. 예배 때 받은 은혜가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서는 호랑이가 되었고 교회 밖에서는 고양이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호랑이가 되어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호랑이가 되어야만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자아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하지 않고 예수님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죽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의지를 말합니다. 자, 지금 내가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은혜 받을 때는 잠시 내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지나면 다시 살아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천당에도 가기 싫어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부부싸움 하면 예배 때 같이 앉기 싫습니다. 이 감정이 한번 틀어지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목회가 밥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목회가 힘들었지만 요즘은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3D 직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정 노동이 많아요. 왜냐하면 온 교인들이 다 투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가게 되면 이 쓰레기통을 제가 비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었음을 날마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고 이 신경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으면 이 육신이 이제 장막을 벗어버리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생할 일만이 있으니 감사하고 살아도 영생을 방해하는 육체가 비록 있지만 내가 남은 자들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하고 살아도 유익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자, 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기는 불가능합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죽었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가죠? 자, 대답해 주셔야 다음 진도가 나갑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믿어요? 근데 여러분 갔다 오셨습니까? 죽어 보셨습니까? 요즘 현대 의학에서는 임사 체험이라 그래서 의학적으로 분명히 죽었는데 뭐 몇 시간 만에 하루 만에 다시 살아나는, 심장이 멈추다 다시 뛰는, 의학적으로 죽었는데 살아나는 이런 이런 것을 가리켜서 임사라고 그러죠. 요즘 임사 체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이 떠나서 이렇게 막 제3세계 아니죠. 제3층 하늘 갔다 온 이야기를 경험하는 것을 책으로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안 갔다 왔지만 다 믿으시죠? 왜 믿으시죠?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죽어보지 않았지만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좋은 천국 빨리 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천국은 어차피 죽으면 갈 것이고 여기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죽고 난 이후에 천당 보내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서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 찾아가셔서 부인한 제자, 배신한 제자들 찾아가셔서 어머니같이 사랑을 베푸시고 밥상 차려주신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목회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죠. 죽고 난 이후에 천당 갈 것 같으면 뭐하러 지금 힘들게 예수 믿습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미리 누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하고 있습니다. 내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잘하면 미국 가서 이민생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미리 누리는 사람은 저 천국에서 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면 희한하게 이 자아가 꼬리를 내립니다. 이전에는 운전하다가 누가 확 끼어들고 열받으면 나도 창문 내려서 입에서 막 욕설이 나가고 뭐 신발끈 개스만에 그러면서 욕설이 나가지만 내가 이 받아들이는 순간 갑자기 욕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완전한 예수가 될 수는 없지만 작은 예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옛날에는 아내가 막 성질 건드리면 같이 막 고함치며 싸우게 되지만 이제는 내가 그 자리를 피하거나 내 안에서 분노 조절이 됩니다. 이전 교회의 얘기입니다. 분노 조절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병원 가셔야 될 분들인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이 자아가 죽었음을 받아들일 때 꼬리를 내립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합니다. 집에 갈 때 이 목회하면서 받은 감정 쓰레기 다 비워내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감정 노동, 감각 피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화내고 있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선포, 이 고백이 힘을 발휘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절대로 분방하지 말라. 우리 여울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리 남편이 꼴보기 싫어도 분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방하는 순간 점점 몸이 멀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싫어도 같이 자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이게 다 원리입니다. 왜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럴까요? 하루를 넘기게 되면 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날 아침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제의 나는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어제의 나는 죽었습니다. 어제 내가 미움을 갖게 만드는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직장 동료들, 교회 안의 지체들, 그 어제의 일로 묶여있는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그 사람 만날 때 백지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백지 상태로 대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전주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제 아내가 대전 사람인데 장인 장모님 이 금산 사람이에요. 제가 전주 와서 지역을 공부해 보니까 금산과 이 논산이 옛날에 전라북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후반에 이게 충남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경상도 사람이고 아내는 전북의 DNA를 가진 대전 사람인데 한 22년 살아보니까 처음에 참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저는 좀 판단력이 빠르고 아내는 느리고 뭘 결정하려고 하면 아내는 절대로 결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을 가서 자취한 사람이 논산 사람인데 그렇게 한 20몇 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전주에 와서 이제 적응이 돼요. 이 전주와 대전 이 정서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광주와는 좀 결이 좀 다르고. 근데 이제 이 전라남도와 이 경상도 이 수도권인 사람들은 예수노가 분명하거든요. 제가 여기 왔더니 서울에서 내려오신 어떤 노예 목사님이 저를 부르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22년 되었는데도 아직도 힘들다. 근데 이 지역마다 이 고유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다 아름답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내가 이 지역을 사랑하고 내가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를 비우는 연습을 해야 돼. 저는 제 주민등록증이 이제 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주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울리고 동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지 상태가 안 되면 힘들어집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어디 교회가 지금 막 부흥합니까? 현상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우리는 늘 어제 본 사람 또 봐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 계속 보고 살아야 됩니다. 직장 동료들 가운데 미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같이 살아야 돼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죽지도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killing enemy. 그 사람 적을 없애야 돼요. 정치한 사람들은 killing enemy죠. 근데 killing enemy를 하게 되면 당장은 속이 시원하고 정적을 제거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killing enemy가 아니라 killing enmity. 내 안에 적의, 적개심을 죽여야 돼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 평화가 오지 않고 깊은 영혼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미운 자식 품지 못합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부모의 원망 끝이 없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직장 안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내가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자기와 뒤에 자기가 다릅니다. 앞에 자기는 제귀 대명사이고 뒤에 자기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자기, 감정과 생각과 의지에 묶여있는 자기, 감각 피로와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자기, 슬퍼하고 분노가 차있고 우울해하고 불안, 두려움을 느끼는 자기, 괴로워하는 이 자기를 스위치를 끄라는 것입니다. 자, 전기가 공급되는 것은 발전소의 역할입니다. 여기 교회에서 전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끄고 안 켜고는 내 역할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스위치를 끄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그 십자가는 아무나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 착각합니다. 뭐 다 십자가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 연약함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 거의 답니다. 십자가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목사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장로님들,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사랑할수록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고 직장에서는 윗사람일수록 더욱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나에게는 고통이고 매달리는 억울함이지만 초대장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남은 십자가.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남은 십자가. 지금 나에게 내가 아무런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데 애매한 고난을 주셨다면 가정에서, 집안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 남은 십자가로 아시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 나 혼자 매달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매달리기 때문에 십자가 질만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매달리시고 나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끝에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주님 시체가 되고 난 뒤에 무덤 속에 있다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합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가 시체가 되면, 내 자아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십자가의 끝에 있는 부활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은커녕 십자가도 가지 못하고 근처에도 못 가고 95%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십자가의 끝에 있는 부활을 누리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끝에 있는 부활을 누리게 될 때 나만 누릴까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 이웃들이 함께 부활의 영광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이게 빛과 소금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십자가의 끝에 있는 부활이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한테 와서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목사님 저 상처 주었습니다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이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내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예, 내 교회 가운데 여울 교회가 IQ가 제일 높습니다. 간디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아주 20년 전에 이 설교를 누군가에게 듣고 이 문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남이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내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 자, 대충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왜 상처를 받는가 하면 내 자아가 주인 되어서 그 사람이 한 말을 두고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묵상도 안 하고 그냥 패스하는데 내 감정 건드린 사람은 왜 그렇게 묵상을 하는지. 자, 이렇게 쓸데없는 묵상하게 되면 이게 상상을 통해서 커집니다. 자, 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뭐 상처 주려고 한 말도 아니고 그냥 본의 아니게 뭐 그런 말을 했겠지만 그 한 말이 자꾸 묵상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 조그마한 사소한 것인데 자꾸 묵상하게 되면 태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패스하십시오. 그리고 머물러 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것이 나의 상처가 됩니까? 자꾸 기도가 머물러 보면 그 말이 거슬릴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을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좁은 마음, 섭섭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믿음 없는 내 마음, 이것이 있었군요. 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었군요.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오히려 내가 상처 준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부부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때 직장 생활이 달라집니다. 교회 생활이 달라집니다. 아,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했는데 상처 준 것이 떠오르니까 이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부모 여러분들, 부모가 아직 주인되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해서, 부모가 아직도 온전하지 못해서 내 자녀들한테 상처 준 것이 안 떠오르십니까? 이걸 알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놓아주게 됩니다. 자식을 놓아줍니다. 놓아주어야만 자녀들이 자유로워집니다.
주님이 키워주십니다. 이들의 참 부모는 육신의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 부모입니다. 아멘.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떠나보낼 때 모세의 어머니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나일강이 수장될 수도 있고 악의 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떠나보내죠. 떠나보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궁에서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월급 받고 엄마가 되지 않습니까?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맡기셔야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 직장, 미래 다 맡기십시오. 로마서 8장의 내용이 무엇이죠? 다 이런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 속에는 예를 들어 볼까요? 흰 개와 검은 개가 있습니다. 흰 개와 검은 개가 날마다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개를 키워보셨습니까? 흰 개와 검은 개, 주인이 싸움을 붙입니다. 어느 개가 이길까요? 주인이 밥 준 개가 이깁니다. 내 속에 흰 개와 검은 개가 맨날 싸워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옛자와 거듭난 새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늘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내가 밥 준 쪽이 이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협조한 쪽, 순종한 쪽이 이깁니다. 자기를 부인한 스위치를 끄면 거기가 이깁니다. 영의 생각을 우리가 해야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육의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과 죽음인데 왜 우리가 육의 생각을 하게 될까요? 거기에 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사귀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죽어야만 산다. 내가 죽어야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올해 이 고난주간은 다른 때와는 달리 내가 주인 되심을 회개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아서 주님과 함께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달라집니다. 남편을 보는 얼굴이 달라지고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면서 이것이 예수 믿는 즐거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두려워할까요?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아가 죽지 못해서 더 힘들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죽으면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 자아가 죽지 못해서 주님과 함께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뒷부분이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육신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이유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주목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제 남자인데 아내하고 대화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아내의 말은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 저 말인지 이 말인지 헷갈립니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들은 우리 권사님들 만나서 대화할 때가 많은데 남자들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타고 어디 뭐 장례 신방을 가거나 어디 갈 때 보면 한 10명이서 동시에 이 얘기 저 얘기 막 한꺼번에 올라오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남자들은 하나씩 대화를 해야 됩니다. 주어가 있어야 알아듣는데 여성들은 주어가 없어서 다 알아듣더라고요. 이 말도 주어가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되어지기 쉽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주님과 함께 못 박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면 이 사람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면 그 말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까요? 입술에 권세가 나타나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하늘 문 열립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목회하면 목회할 만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면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묵상하시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 자아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청빙 면접을 하러 여러 교회 다닐 때마다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무슨 성경 구절 좋아하냐? 저는 2장 20절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목회하면 십자가에 많이 매달렸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하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제 성격상 제 믿음이 그만큼 안 되니까 벼랑 끝에 내 못이더라고요. 벼랑 끝에서 발로 툭 차면 떨어집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날개를 안 펼치고 떨어집니다. 믿음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통닭 같은 자세로 날개를 안 펼치고 그냥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죽사발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받쳐주든지,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서 떨어지게 되면 믿음의 날개를 펼치셔야 됩니다. 예수와 성령의 날개를 펼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날개를 펼치시고 기도와 말씀의 날개를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자꾸만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잊을 수 없는 고통은 2012년이었습니다. 우리 전주에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 그 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 그 당시에 2016년도, 12년도에 한 116년 정도가 되었던 그 교회인데,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안 해본 사이가 없기 때문에 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와도 끄떡없습니다. 역사가 오래되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왔다 갔기 때문에 교회가 안정적이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행정이 뛰어납니다. 거기서 행정을 배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교회가 돈이 많고 큰 교회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교회 지을 때는 한 200명 모여서 엘리야 기도회 이름으로 이 중보 기도회가 만들어졌는데, 교회 짓고 나서 빚도 없죠. 그 교회는 빚도 없습니다. 큰 예배당, 교육관, 선교관 짓고 나서 부지도 엄청 넓고 바울교회만큼 넓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고 기도가 식어집니다. 어느 날 제가 교구 목사인데 하나님이 퇴근하는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 저 교육관 3층에 한번 가보라고. 교육관 3층에 가면 강당이 있는데 왜 그렇게 성령님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라는 감동을 주셔서 차를 세워놓고 한번 올라가 보았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그 강당에 문을 열어보니까 한 20명 가까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매가리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아, 여기가 기도하는 곳이군요. 그리고 나오는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너 내년에 너가 이 기도의 사역을 맡을 것이다. 네, 주님 맡으면 충성하겠습니다. 저 가는 교회마다 기도 사역을 했거든요. 저는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치 땅에 때 발표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기도 사역을 맡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부임한 교회는 소통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장로님들도 그렇고 부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소통을 아무리 해도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소통이 한계가 있는 것을 교우들은 잘 모르는가 봐요. 근데 그 교회는 이렇게 뭐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한테 너 뭐 맡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정체 땅에 때 발표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맡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20명이 40명이 되고 60명이 되었습니다. 권사회 기도회가 잘 안 돌아가니까 엘리야 기도회, 목사님 인도하는 기도회 가겠습니다. 오십시오. 100명이 넘었습니다. 12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목사님들이 10명이 넘어가는 교회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사람 모인 곳에는 다 똑같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람 모인 곳에는 다 똑같습니다. 교인들한테 안 들킬 뿐이지 우리 안에서는 이 팝을 입고 경쟁이 있단 말이죠. 살아야 되니까. 목회가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순수하게 열심히 했는데 자꾸만 탑 리더 담임 목사님한테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날 지금 세모난 교회 가셨지만 그때 이제 주방에서 일하시는 권사님들이 고생하시니까 같이 주방에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설거지를 도와드렸는데 같이 담임 목사님과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모난 교회 가셨던 이상한 목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권사님들은 담임 목사는 리더십 안에 있어야 돼.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권사님들이 그 제가 인도하는 엘리야 기도에 많이 왔기 때문에 저에게 영향을 받은 것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행정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그렇게 보고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렸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이 기도에 불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중보 기도 사역을 개척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붙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불이 붙어서 1기 때 한 190명이 모집되었고 2기 때 한 120명, 3기 때 한 60명. 그러다 보니까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핵심 멤버들이 다 또 기도 중보기도 사역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0년 동안에 담임 목사님 2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담임 목사님 그 당시에 19년 하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미국 가 계셨는데 담임 목사 안 계실 때 장로님들이 저를 뽑았기 때문에 파주에서 그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호해주는 담임 목사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 새로 오게 되면 본인이 세운 목사님이 있고 그 전에 온 목사 채용되어서 오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담임 목사님이 채용한 청빙한 부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울타리가 없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직 교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사생합니다. 농담 삼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보기도 사역이 은혜 가운데 부흥되다 보니까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서 교구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맡은 구역이 50세 구역, 어른들만 600명이 넘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입에 단내가 나도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말은 김 목사는 신방을 안 한다. 신방 감사한 거면 입마에 포켓했다. 골프장 한 번도 안 가보고 저는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골프장을 갔다. 뭐 이상한 루머들이 막 퍼져 나가는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책상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관계 훈련 받습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 이 고통과 시험을 주신 분은 내 책상 옆에 있는 분인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혼자서 삭히기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중보기도 사역도 또 잘렸습니다. 잘 되면 다행인데 그 뒤로 점점 식어지고 지금은 없어지고 옛날 교인들이 한 번씩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연락을 오는데 저는 여기에 섬겨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왜 담임 목사님 청빙 오기 전에 당회에서 청빙을 받고 왔는데 왜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제가 실력이 없어서 광야를 못 갔습니까? 공부를 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늘 이렇게 아웃사이더처럼 취급받게 되고 교인들은 저한테 사랑을 주는데 왜 이렇게 동료 목회자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아야 됩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깊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예배당 앞에 이런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매달려 있더라고요. 다시 기도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나도 매달려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저를 안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안고 매달리는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 그렇군요. 내가 그동안 십자가에서 한 번도 매달려 보지 않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목사였군요. 이렇게라도 저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겪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만 매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매달렸군요. 나를 안고 매달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아팠지? 너 억울하지? 괜찮아. 나도 아프고 억울했어. 그런데 나와 함께 부활할 일만 남았어. 너의 억울함도 내 것이고 너의 고통도 내 것이고 너의 아픔도 내 것이다. 이제 너 나와 함께 죽었으니 나와 함께 살 일만 남았다. 그 이후에 저에게 영성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고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 1절만 우리 두세 번 반복해서 부른 후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성도 대답하여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10년 주의 것이다. 10년 10년 주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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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주의
형상으로 만드소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에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만 고백합니다. 바칩니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칩니다. 우리 눈 감으신 채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습니다. 성도 대답하여 상처입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것이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겪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을 억울해할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 내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들과 모든 교회 지체들이 함께 행복한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조용하게 혹은 소리되어서 한 1분 동안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축복하며 축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만드실지라도 이것은 거룩한 초대장이요 영광스러운 남은 십자가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온전히 따라갈 때에 그 끝에 있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완악한 내 자를 날마다 못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정의 노동과 찌꺼기로 가득 차 있는 이 차,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며 분노하는 날 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게 하시며 나를 위하여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기 위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고통과 억울함과 상처와 십자가를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주님의 눈으로 다시 보니 이것이 거룩한 초대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끝에 있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해 주셔서 주님을 춤추게 하는 거룩한 여울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만 억울해하였지만 이 앞에 주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할 때 주님, 나도 상처를 주었군요. 내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었군요.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이여 나로 말미암아 나의 온전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었던 하나님 부모의 마음속에 회개를 불러일으키셔서 하나님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남은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묵묵히 주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 모든 교육자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아버지 그 거룩한 남은 십자가 믿음으로 지게 될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능력, 반전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구역 찬양으로 영광 돌려싸오니 구역을 섬기는 모든 구역장, 구역 리더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위로하심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 십자가의 끝에 있는 부활의 능력과 영광, 주님의 현존하심을 알기로 다짐하며 내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 무서워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 뒷길을 다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여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